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천교회 어린이들에게 할렐루야 목자님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천교회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간 모든 교회 어린이들이 저만 만나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적게 하면 저한테 혼나요. 인천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받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인천교회도 거듭하게 꽉 차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인천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마지막 시간이 성찬 예식인데요. 제가 성찬 예식을 이제 목회 30년이 가까우니까 참 많이 헛겼지요. 그리고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성찬 예식을 참석했으니까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성찬 예식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국을 못 들어갑니다. 시국이 어딘지 아시지요? 쪽에 거시기 차이 거시기 있잖아요. 차이나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할 때 선교 이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에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군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하얼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얼빈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 일이 다 이렇게 맞춰지면 12월이나 또 제일 좀 한가한 데가 1월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1월 달에 가는데 12월이나 제일 처음에 제가 총회 명령을 받고 중국 갈 때는 저희 집 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어쨌든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근데 이제 보통 1월 달에 가면 하얼빈이 영하 몇 도인지 아세요? 네? 에이 좀 더 써야 돼. 1월 달에 하얼빈에 딱 내리면요 이게 숨을 탁 쉬는데 코가 쫙 붙었어요. 이거 이제 폐가 찬 공기가 너무 쑥 들어가니까 막 폐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녁에 도착해 저녁에 온도가 더 떨어져요. 낮에보다 한 10도 더 떨어져 40도, 영하 40도 가까이 되는. 제가 물을 뿌려봤어요. 근데 진짜 물이 쫙 얼어요. 그냥 떨어지면서 얼어요.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 성도님들 이렇게 수술이시고 예배 드리고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중국인 교회에 또 갑니다. 중국인 교회 가서 또 예배 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는 마지막이라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중국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중국인 교회 신도들이
욕이 없는 요 두 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정식으로 못 가지니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몰래 찬송도 크게 못 해요. 신고하면 공안이 오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 두 분이서 교회 지도자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이제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겠다. 일요일 날 그럼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가니까 일요일 날 시간이 그냥 뭐 없다.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요 근처에 있으니까 놀러 오래요. 그래서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적어줬어요. 그래 적어줘서 어디냐니까 요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직을 받고 일정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더니 거기 이제 그때 유명수 자매가 거기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매님 오늘 그 교회 중국인 교회 갔더니 거기 있는 교무에 우리 교회를 보면 교무님이에요. 교무님이 자기 교회가 옆에 있는데 놀러 오라고 일요일 날 꼭 놀러 오라고 합시다 이랬더니 막 깜짝 놀라서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놀라세요? 이랬더니 옆에가 아니라 차 타고 4시간 반을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거리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거기는 바로 옆에가 4시간 반을 가야 돼요. 한겨울에 4시간 반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교회 조선인들 성도들 예배드리고 저녁에 신방 다 다니고 이제 일요일 날 가는데 새벽 첫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새벽 첫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버스 안에서도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도로 절반은 포장, 2시간 지나니까 비포장이에요. 차가 이제 비포장 정도가 그냥 이렇게 덜덜덜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리는 차에 2시간을 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내리니까 금요일 만났던 그분이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도착하니까 딱 10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울이 되면 소변이 자주 나오잖아요. 막 어줌바가 터질라고 막 이렇게 갔더니 교회 이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놀러 오랬는데 뭐야 이러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느낌이 이게 지금 뭔가 집회가 있는데 나한테 뭘 시키겠다 이 생각이 쫙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 설교를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그 지도자였던 분이 저보고 이래요. 한국에서 목자님이 온다 그래서 오늘 영은회를 개최를 했다고. 지금 10시부터 이제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분 앞에 쪼벅쪼벅 나오시더니 지금부터 한국에서 오신 목자님이 설교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듣냐면 여기서 막 엑스레이 광선이 나오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랬더니 10분 쉬재요. 쉬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어서 또 설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분 쉬고 또 설교 1시간을 했어요. 12시가 됐는데 이제 다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수 기도하면 2-3명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장의자가 아니에요. 저 밑에 가면 이제 포장마차에 빨간 의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걸 싹 치우더니 그냥 그 자리에 다 앉아요. 저는 안수 기도예요. 어쨌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에서 시집 온 자매님도 계시는데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좀 이제 이 청결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수를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안수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이 뭐냐면 빵 있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 빵하고 또우지향이라 그래서 콩국물이 있어요. 그거 이제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국 빵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진짜 맛있어요. 보통 2개씩 먹는데 저는 3개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1시간 또 예배를 보재요. 그래서 오후에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간증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막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울고 막 하래 막 이제 그런데 또 10분 쉬재요. 그래서 신청을 그랬더니 1시간 또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몸이 체력이 막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래. 그래서 유명중 자매한테 1시간 할 수 있겠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을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오 이제 그렇게 되고 마지막 시간이 또 딱 요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찬 예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을 때 빵을 먹으면서 그 지도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한테 바로 옆이라 했는데 무슨 4시간 반이냐. 그 다음에 영은회를 한다고 그러면 말을 하지. 아니 왜 교회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냐. 내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자기 중국 동북 삼성이 이제 하얼빈성, 흑룡강성, 그다음에 3가지 성이 있는데 한 성이 한국보다 커요. 남한보다 더 커요. 땅이. 그 넓은 땅에 목자님이 한 분 계신데요. 1년에 몇 번 보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워낙 낙후돼서 목자님이 2년 동안 안 왔대요. 낙후돼서 2년 동안 목자님이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일요일 날 꼭 오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유명순 자매님 목사님 막차가 해 떨어지기 전에 있으니까 성찬식 끝나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중국어로 성찬 예식을 이제 2번째 하기는 해도 한국말로 성찬 예식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제 기억에 이제 영원히 잊지를 못하는 내가 은혜를 받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2년 동안 성찬 예식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서 애들 다 불러서 막 모친들 막 부모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요. 갑자기 막 꽉 찬 거예요. 막 꽉 차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고 성찬의 의의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저한테 거짓말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교무 덩치가 한 1m 한 85 막 이렇게 커요. 그리고 뿔테 안경 이렇게 시커멓게 막 이렇게 뿔테 안경을 끼신 분인데 목소리도 옆에 있으면 막 말을 하면 창문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맨날 신도들 뭐 이렇게 의자 정리하고 뭐 저 뒤에 서 있어요. 저 뒤에 서 있는데 성찬 예식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데 좀 조용히 얌전하게라도 울어야 되는데 안경을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낼게요. 안경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저 뒤에서 소리가 이거보다 더 커요.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교인들이 막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고 성찬식이 딱 끝나니까 막차를 놓친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버스 그 역에 딱 도착하니까 마지막
차가 곧 문 닫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타고 하얼빈에 오니까 밤 한 10시 반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때의 그 성찬 예식을 영원히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구나. 그리고 성찬 예식을 우리 한국 분들은 영은회 때만 하니까, 영은회 때마다 하니까 졸기도 하시고 별로 그냥 맨날 듣던 말씀이니까 은혜도. 저는 근데 그분들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늘 잊지를 못해요. 나이 들면 꼭 그 교회를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성찬 예식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는 그 성찬의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 전체에 성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솔직하게 말해요.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언제 받은 것이냐, 이 교훈을 언제 받은 것이냐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보통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을 적에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께 이런 모든 교훈을 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편지다 이런 의미지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순서는 이제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받아서 첫 번째 전하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기념식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그 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 미워해도요, 일본의 유학생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일본 전철역에서 일본 술 취한 사람이 기차가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 구해내고 자기는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을 매년 기념해요. 그 죽으심이 귀한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다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네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앞에 그 교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25절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식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식이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또는 그 중동에서 많이 일반화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들 간에 또는 나라 간에 이제 지도자가 나와서 피의 언약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서로 손에다가 칼을 대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한 잔에 피를 손가락을 자르든 이렇게 상처를 해서 피를 내고 그걸 섞어요. 섞어서 또 잔에 반반씩 나눠서 러브샷을 합니다. 피를 서로 나눠 마셔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 간에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말자. 장사꾼들은 우리들 간에는 절대 속이지 말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깜부로 지내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국가 간에는 영토를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피의 언약을 하는데, 그 피의 언약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를 어길 시에는 내가 너를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피로 나눈 언약이라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믿고 세상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꼭 천국에 데려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신앙이 타락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피의 언약의 논리로 말하면, 만약에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을 깬 값이 치러지는 거죠. 이번 여근의 주제로 말하면 남은 자에서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인정하는 게 피의 언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약간씩 속인다고 약속이래요. 뭘 하면 약간씩 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은 철저하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찬 예식을 하면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에요. 나하고 주님하고 피로, 내가 주님 이 잔에 참여하는 순간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피로 언약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상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에 참여를 하면 이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참여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똑같은 비전을 품고 이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전파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상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다. 요 합당하다는 말은 그 뒤에 말하는 분면치 못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 의미인데, 합당하다는 건 이거예요. 이 언약의 뜻에,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쥐가 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인정 못한다? 이것도 합당치 않게 먹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게 정말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언약하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의미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지 못하고 그저 잠자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이것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합당치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가다듬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다섯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봄 영은회 때 성찬 예식하고 가을 영은회 때 하긴 하는데요. 제 어릴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영은회 시작하면 그 영은회 시작하는 전날부터 서로 몸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좀 몸을 삼가하고 그렇게 마지막 날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라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보실 적에 슬픈 방탕하게 살다가 영은의 전날부터 좀 이렇게 조신하게 있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모습일까? 사실 우리는 1년 365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귀한 생명을 내가 대신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 삶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감동적인 영상이었던 그것은 옛날에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잘 모르셔도 돼요.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어머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참전을 했어요. 유럽에 가서.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의 전사 소식이 어머니한테 전달이 돼요. 또 며칠이 안 있어서 둘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몇 주가 안 돼서 셋째 아들 죽었다는 전보가 또 들어가요. 또 얼마 있다가 넷째 아들이 죽었다는 전보가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전보를 치는 아가씨가 칠 때마다 라이언, 뭐뭐 라이언 하니까 이거 왜 라이언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집안인데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비서가 높은 사람한테 이 한 집에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집에 5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최고 높은 사람이 이 마지막 아들은 이제 엄마 품에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쫄병이에요. 그것도 일병이에요. 쫄병을 독일
시가전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살리기 위해서 미국 특수부대 한 개 소대인가가 가요. 이 30명이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가요. 그런데 이야기 다 하면 예배 끝나야 돼요. 다 죽어요.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거의 30명이 다 죽어요. 근데 살려요. 그러면서 그 끌고 갔던 소대장이 이 라이언 일병한테 그래요. 너를 살리려고 우리 미국이라는 국가가 너를 엄마 품에 보내려고 내 부하 30명이 지금 여기서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너는 꼭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우리 30명의 삶을 대신해서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그 30명이 죽은 프랑스 그 해변가의 무덤에서 노병의 신사가 찾아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30명의 무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보기에 정말 의미 있게 열심히 가치 있게 살았다고 이분들 앞에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앞에 놓고 의미 있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떡이 어떤 게 맛있을까 고르는 게 아니라 잔에 포도즙이 어디가 많이 담겼을까 찾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아기들이 많은데요. 인천에 오니까 희망도 있는데 아기들이 혹시 이렇게 맛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엄마가 꼭 주의를 시켜주시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세례 안 받은 어린이는 받았어요? 손들기를 좋아하네.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